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부터 25장까지 총 12편에 걸쳐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경고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행동에 결단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임박한 심판에 대해 더 긴장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는 견고한 성으로 피신하라고 말하지만 6장에서는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으로부터 급히 탈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어떤 진심 앞에 서게 될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6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와 사악함을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동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다면 당연히 뒷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또한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 소리가 나면 귀담아 들으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의 진심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네한테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옛 길이 가장 좋은 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옛 길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분열되기 전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걷던 길인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옛길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길이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을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죄가 가득한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 가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들은 좋은 길, 생명의 길 대신에 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네들이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서 살펴보고 옛길,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에 연합군이 독일의 숨통을 끊고자 6개월의 준비 끝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운데 토막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독일군의 엉뚱한 작전에 의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 몇몇이 이제 지프에 나누어서 타고 연합군 지역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한 폭우가 내리던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이 세워놓은 방향 표시판들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은 결국 연합군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아무리 바르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좋은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 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래 선하고 가장 좋은 길, 바른 옛길을 물어보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론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팻말이나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8, 9명은 낯선 길로 완전히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성상 자신이 항상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항상 등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인생의 등대로 삼아야 합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등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멋진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길잡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산맥을 등정하는데도 길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벽에 부딪혔을 때, 험한 길을 만났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그곳의 지리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좋은 길잡이를 만났더라면 고생이 조금 덜했을 텐데, 일찍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일찍 만났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길잡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우리의 길잡이이시자 우리의 길이신 주님께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듣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공을 미리 감지해서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경비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두루 살피고 적이 침공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성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아주 중요했고 성한 사람들은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수꾼이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 나태와 죄로 인해 심판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 세우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항상 이런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심판의 위기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나태함과 완악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대부분 시작이 비슷합니다. 주인공이나 중심 인물이 무언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가 보내는 작은 시그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인공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캐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도망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화 전개상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주인공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이게 재난 영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귀를 닫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퍼 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최일도 목사님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30년 넘게 무료로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빈민 구제나 사회 정의 구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마치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던 야심찬 젊은 신학가였답니다. 그런데 1988년 초겨울 목사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 목사님은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서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릴 생각을 못하고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춘천행 기차를 탔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앞에서 쓰러진 그 할아버지가 한밤이 될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언제까지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테냐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주체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아니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로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주님께 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실마리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자 실마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구하며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악한 길, 잘못된 길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구하며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